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또 천사들을 환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환대한 것이 아니죠. 몰랐음에도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사람을 환대했지만 하나님을 환대한 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 환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적 환대는 차별하지 않는 환대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 환대의 특징은 우리의 환대가 하나님을 환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 대접을 통해서 식사를 맛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식사가 마치시고 난 후에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사라는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정말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알고 계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라를 찾으신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어떤가요? 12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년이 되면 내가 90세고 내 남편이 100세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조 섞인 비웃음을 사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보인 반응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과 동일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엎드려 있었던 아브라함이 비웃게 되죠. 하나님은 전혀 자신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설득해 주세요. 언약을 그와 맺어주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의 자리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반응을 다 지켜보았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라라는 바뀐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전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7장에서 자신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는 사라를 부르시며 사라의 이 불신의 마음을 되돌리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너는 지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음에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으로 낙담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불신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늘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에서 그 첫 죄인인 아담의 모습에서도 이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책감에 쌓여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죄악 가운데 그냥 이 땅에서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전력 질주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의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냉소적인 비웃음을 지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여전히 찾아오세요.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물으세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 가운데 넘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피해 도망치지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사라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라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불신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역시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절망으로 인해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막 밖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세요. 넌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상황의 절망 앞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늘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라처럼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비로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냉소적인 반응들이 나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 앞에 장막 밖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불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저희가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본 패턴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불신해요. 약속을 수도 없이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은 늘 부인합니다. 늘 염려해요. 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걸까요? 저희가 그 이유를 오늘 10절과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내년 이맘때에 1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 내년 이맘때에 다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나요? 다시 인간의 몸으로 아브라함께 나아오셨나요? 그럼 제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내년 이맘때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반드시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지 않은 걸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때가 이른 때에, 시기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기적의 아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삭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어떤 존재였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 나아가 그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증명해주는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조롱했을까요? 100세예요. 90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사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웃음거리였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죠. 뭘 깨닫게 됩니까? 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적의 아이였고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자신의 능력을 증명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증명되었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 3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게 증명됐던 것처럼,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도 예수님도 임마누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삭과 예수님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죄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죄된 육신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생되었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적인 우리들은 기적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성경 말씀에서 되게 좋아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돼요.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드로는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해요.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쭉 설명을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8장 8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들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앞장서서 그 신을 드러내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나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전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뭘 알았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모든 신들 위의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어떻게 알았나요? 변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사막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도망자였던 모세와 지금은 그의 모습이 비교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모습을 보며 그가 이제 내가 알았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드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건 제 훈장인 것 같은 거예요.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지윤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널 보니까 뭐가 있긴 한가 보다. 저한테 훈장 같은 겁니다. 이전에 제 모습이 어땠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너의 변화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고는 설명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할 때 얼마나 이런 많은 기적들을 듣고 보게 되는지 몰라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변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변하게 된 모습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그 기적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눈으로 드러내는, 보여지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보이는 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이는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요? 창세기 12장 2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드러나는 그분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여러분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복이십니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의 주인공인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많은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명절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십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쏟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바뀐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조금 더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가족들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신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세요. 장막 밖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왜 그러시나요?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